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과 또 마가복음 1장의 책으로 2025년 당신의 자리는 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첫 달 행보는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가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Pray First라는 그 올해의 표어처럼 저희들은 이 1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특별히 지난주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살폈습니다.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변수 라는 제목을 놓고 말씀 나누었죠. 저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수를 놓는 중보기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어떤 중보기도자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또한 나는 누군가에게 훌륭한 중보기도자가 맞는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적용을 하면서 문득 감사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교회의 이 설교자의 형편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설교자가 무려 몇 명입니까? 2명 이나 되지 않습니까? 한 주 한 주씩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 서로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어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지원하고 공급을 주고 받는 그런 든든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저희 교회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를 성도들은 집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외부 강사가 오시면 그 특식, 외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메시지 처치는 집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2명. 지루할 틈이 없죠. 자랑은 아니지만 김지호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 다 녹화됐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신대원 3학년 때 일이었죠. 당시 학업 중에 이제 2016년이면 딱 결혼했을 그 당시인데,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되게 바쁜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김지호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전화가 한 통이 이렇게 걸려온 거예요. 내용인 즉슨 설교학 발표 과제에서 네가 1등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의안으로 정돈을 해가지고 학생들, 전도사님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또 몇 년 지나서 후배들한테 찾아가서, 후배 전도사님들한테 찾아가서 강의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계시죠. 근데 그때 그 과제가 2인 1조 과제였거든요. 그때 김지호 목사님이랑 같은 조에 계셨던 분이 또 엄청난 분이세요.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아무튼 마모 씨입니다. 그래서 이 김모 씨와 마모 씨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저희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아무튼 메시지 처치는 작지만 늘 이렇게 중보기도자로서 함께 걸어온 교회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저희가 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또한 이 교회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보기도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영어로는 인터세션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중보를 살펴보고자 하면 저희들이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와 중보기도자는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아멘. 중보자는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무지 화목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피값으로 저희들의 모든 관계를 정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셔서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다 해내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심으로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들은 숙제가 있죠. 그 작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중보기도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들어가서 복음의 발자취를 이어가는 사명이 저희 모든 중보기도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다가 마신 그 일을 저희들이 이어서 가능한가? 인간은 연약하기에 그럴 수 없죠. 하지만 도우시는 이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인데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성도는 때때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그때에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응원이자 등 두드림입니다. 하지만 이 응원의 혜택을 그냥 먹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 혜택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혜택과 맞물려 성도들에게도 뭔가 다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다짐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자의 위치에 앉아 있읍시다. 네. 자, 중보기도자의 숙제는 중보기도자의 올바른 위치에 일단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펴고 이 중보기도자의 위치 선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어디쯤인지 꼭 점검하시고 우리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청의 자리로 옮겨놓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자의 위치의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 무너진 곳에 머무릅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아멘. 자, 성은 무너지면 죽고 지키면 사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고 견고한 진이며 말씀의 울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지금 균열이 생긴 것이죠. 말씀의 균열이 생겼고 진리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말씀과 진리는 탄탄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곳이 점점 더 벌어지고 그래서 끝내는 기둥이 뽑히고 성이 무너지게 생긴 것이죠. 성은 그 위치에서 이제 중보기도자에게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중보기도자는 어디에 있기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 성이 무너질까봐 주랭랑 치는 자리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 성 무너진 틈새에 들어가야 하는가? 당연히 성 무너진 데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바로 생과 사,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에서 어느 날 백성들이 연병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연병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위기에 놓였을 때 아론이 어떤 행동 한 가지를 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 무너진 데에 선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시편 말씀으로 그 모세의 자리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과연 그 성 무너진 곳에 있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시편 말씀 106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았다. 네, 그 어려움 가운데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균열 사이로 모세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를 결렬된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보기도자는 결렬된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살폈던 아브라함도 정확히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그 균열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변수가 작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를 바꾸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성 무너진 곳에 일단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이런 결렬된 틈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보이면 그 위기와 하나님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신앙의 위기가 보인다. 저 사람이 요즘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신앙인 사이에 들어가서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중보기도자의 위치에서 손을 들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찾아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직전의 말씀이 지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그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언제나 예수를 바짝 붙여찼던 이 제자 베드로는 지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거리는 몇 미터, 몇백 미터 이런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의 떨어진 믿음에 소원해진 믿음의 간격을 지금 멀찍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탔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전과 같지 않고 결렬된 상태인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런 정상회담 같은 것을 했다가 잘 안 되면 뭐라고 보도됩니까?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라고 보도하죠. 결렬되었다는 것은 도루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닫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저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너가 이제 멀찍이 떨어졌구나. 너의 상태가 좋지 않구나. 너의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것이 판단되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입니까? 그러면 오픈하십시오. 그럼 그 누군가가 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들어와서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던 교회가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들끓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따라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네, 중보기도자가 품고 있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서로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버티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성숙한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는 맙시다. 네, 기도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아가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위기에서 현실적인 대비와 영적인 대비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기도는 사실 빈 깡통이죠. 기도한다면 그 위기를 앞에 두고 뭔가 현실적인 액션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따른 나의 행동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지금 현재 위기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중수되고 있어. 수리되고 있어. 그 무너진 결렬된 틈이 다시 메꿔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원수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서 치고 저 회복되고 있는 성을 다시 무너뜨리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처가 어떠했는가? 세 번역으로 볼 텐데요. 기도만 했는가 다른 것도 했는가 저희들은 살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네, 아멘. 한편으로는 기도했고 한편으로는 기도에 따른 열심을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 무너진 데에서 버티는 중보기도는 사실 1절에서 끝나야만 합니다.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위기와 실전 앞에서 늘 그 힘을 분배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7절 18절인데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은 성 무너진 데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삽을 쥐고 건축을 하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허리춤에는 칼을 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옷 매무새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엔 어떤 언어가 있으며 호주머니엔 무엇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손에 그 양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기도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벌어진 틈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기에 땀 흘려서 성을 쌓아가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중보기도다.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전부 이 성 무너진 데에 버티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고 나아가서 그 성을 쌓아가는 영적 대비와 현실적 대비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우리 모든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바로 파수꾼의 자리인데요.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성전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아멘. 따라할까요? 파수꾼의 자리에 머뭅시다. 파수꾼의 자리에 머뭅시다. 네, 파수꾼은 사실 성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고 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깨어있고 위기가 감지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파수꾼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위기를 감지하고 모든 사람을 깨워서 기도시키는 수준의 중보기도자입니다. 자기 기도만 하지 않고 남의 기도를 하되 남에게 기도까지 시킬 수 있는 수준의 기도자,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자리에 앉은 중보기도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시즌2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못 본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죠. 거기서 성기훈 씨의 명대사가 단 2글자로 있습니다. 제일 많이 외쳤던 그 단어, 2글자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얼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2글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의 대사를 조명했는데요. 그 가사를 지금 뮤지컬 버전으로 나와서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써왔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긴장 말아요. 입 가리라니까 얼음. 시간 내 못 가면 어차피 죽어. 이런 가사의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 가사의 배경은 사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을 하면서 나온 그 도중의 일이었는데, 그 대사에서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절박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얼음이라는
표현을 소리 지릅니다. 성기훈 씨는 왜 그토록 사자처럼 부르짖었는가? 지금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거기 있는 모든 참가자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가리고 외쳤거든요. 입은 왜 가리고 외치는가? 입을 뻥끗하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이전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것도 봐서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는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게임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니네가 이 게임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상기시켜주는 위치에서 그가 파수꾼의 위치를 감당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기독교 버전 패러디가 요즘에 또 나와서 화제거든요. 그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간 내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런 가사로 지금 패러디가 나와서 또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패러디를 보고 웃지만 시간 내에 믿으면 영원히 살아. 이 가사가 우리들에게 전하려는 그 믿음의 경종, 그 긴박한 경종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십니까?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기도자의 위치가 바로 파수꾼이 되어서 얼음을 외치듯 복음을 외치는 자가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중보기도자만 찾으셨을까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당사자들한테 가서 니네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대신 서줄 만한 파수꾼을 찾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불러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하는 무리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 당연히 알지만 국민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12.7 기도회 같은 걸 열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절규할 수 있는 설교자를 그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기도해야만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찔리게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앉힙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녹색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거는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네가 가라는 겁니까? 네가 그 자리에 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이지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21장 8절에는 그 파수꾼의 외침의 수준, 그 수준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파수꾼의 자리에 앉아서서 사자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외치고 모든 사람을 깨우고 기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자, 성숙한 중보기도자의 또 한 가지 위치 선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중보기도자의 자리, 파수꾼의 자리에서 기도를 상기시키고 복음을 상기시키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인데요. 이 세 번째 자리는 간단하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선택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를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 온 본문 말씀이거든요. 의아한 점은 위 말씀에 기도라는 단어가 혹시 보이십니까? 기도의 기역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언급도 없고 비슷한 표현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필요를 아시고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구석구석을 감찰하셔서 응답이 온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 있을 때 그분과 함께하는 사이에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분께서 그분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종착역은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면밀한 모든 구석을 살피시고 다 치워주시거나 해결해 주시는 수준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을 함께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모셔서 동행했을 때 내 기도 제목들이 알아서 응답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중보기도자의 또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술술 응답이 됐던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응답이 되어가는 것들이 여러분들 삶의 장면이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는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순간 동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에게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를 손으로 일으켰다라고 기록하지만 평행구절인 마태 기자는 만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손을 잡기로 결단하니 예수님도 저희들의 삶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능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모든 기도가 막혀 있다면 어쩌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셔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를 잡고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혜택을 응답으로 받으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관계인 것이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2025년이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자리 2025년 여러분들의 자리, 첫 번째는 성 무너진 데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버티고 있으면서 성을 함께 쌓아가는 준비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얼음을 간절히 외쳤던 누군가처럼 여러분들은 파수꾼이 되어 복음을 간절히 외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는 수준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 빌려 축복합니다.